한 2주 전에 그룹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거의 모든 분들이 행복한 얼굴로 인사를 하죠. 양가 부모님들도 행복한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또 하객분들도 반가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서로 인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신랑 신부가 아주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저분들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살아봐서 그럽니다. 정말 행복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집에서만 있고 이래서 몇 년 전에 운동을 시켰어요. 테니스를 좀 이렇게 시켰는데, 저희 집이 운동을 대대로 못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테니스부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그 테니스부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9학년이 되니까 다른 학교하고 컴피티션을 하는 거예요. 9학년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본인은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졌습니다. 내리 3게임을 지고 얼굴이 안 행복한 얼굴로 왔어요. 그 아내하고 저는 격려하는 게 또 사명이라,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조금만 연습하면 돼. 그래서 10학년이 됐어요. 이제 올해. 지난달에 다른 학교하고 경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겼습니다. 온 집안이 경사가 났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긴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베이스볼 프로야구 선수가 이겼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애가 이겼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더 행복한 것은 다른 선수들은 다 졌는데 우리 애만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지난주에 또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테니스 경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가 이겨서.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면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의 심리적인 상태,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한 상태, 또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설리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심지어 잘 잊어버린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얻을까인가 보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행복 자체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나에게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행복은 찾아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떠나고 있다는 거죠. 행복이란 내 주위를 돌아보고 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나에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 약점은 뭘까? 어떤 부분이 모자랄까? 하며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면에만 집중하며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행복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또한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될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2023년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170여 개국의 국민 행복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리고 사회적 지원,
기대, 건강, 수명, 부정부패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 데이터만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주로 북유럽 국가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나라들이 꼽혔습니다. 벨기에 역시도 상위 나라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5위였습니다. 일본은 47위.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57위. 중국은 64위였습니다. 그중 2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행복지수를 평가한 사회학자는 그들이 행복하다는 이유를 덴마크 사람들에게 휘게라는 독특한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휘게란 가족과 친구들이 심플하게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뜻하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친구입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쓴 책이 있습니다. 파랑새라는 동화죠. 거기에 틸틸과 미틸 남매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 전야에 행복을 안겨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는 꿈을 꾸다가 깨었는데 그들이 기르던 집비둘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내 옆에 있다는 거죠. 내 주위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33장에는 누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행복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단수를 썼습니다. 공동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 이렇게 단수를 쓰시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교회,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조건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맥 안에, 한 문장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그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 라고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역사였던 것입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역은 고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전폭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먼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지상에 나온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또 아름답고 행복한 은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도만 한 12년을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교육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오래 섬겼는데 한 번 선교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에 선교를 가면 특별히 이제 주일을 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쌀, 또 부식, 특별히 닭을 살 수 있는 헌금을 합니다. 교회에. 그러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드실 수 있도록 미리 부식을 사고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죠. 근데 교회를 갔는데 한 30분, 1시간 전에 갔는데 성도가 없어요. 왜 안 오실까 봤더니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쯤 돼서 교회 바깥에 마당에 나가 보았더니 온 들녘 천지사방에서 성도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나오니까, 주님께 찬양하니까. 더 감사한 건 그들이 1년에 정말 몇 번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교회에서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을 보는 저의 얼굴도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분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비교해도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돕는 방패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 화살과 창을 막아주는 방패. 광야에서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해주고 막 손을 대는 사업마다 흥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생각지도 않게 아이들이 아프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순식간에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바쁜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려워. 1년의 절반을 출장을 다니셔야 되고 막 회사에서 아무래도 월급을 받으니까 회사에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외 출장도 잦고 또 교회 정말 주일 예배 지키기도 어려운 분인데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좀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어렵게 거절을 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리 위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토를 나고 이머전지를 실려가고 생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너무 회사 일이 바쁩니다. 회사 일을 좀 줄여주시든지 상황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분이 몰랐는데 그 몸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만약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몸도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또 암이 발견되고 지금은 건강하게 그 암을 치료하고 어느 그룹의 그룹장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우리 상황 가운데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야 그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앞장세워 200만 명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시퍼런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없이 죽음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꿈에야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역시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탈출했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었을까요? 광야는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너무 더워요. 낮에 기호가 110도, 120도가 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장정도 어렵지만 연로하신 분들과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 여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실력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광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또 어떻습니까? 영하 10도 이하입니다. 40년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먹을 것은 또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으면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민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오셔서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아이들 손에 잡고 아무 계획도 없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면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1월 17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노트리지에 6.7의 지진이 왔었습니다. 60여 명의 사상자, 5천여 명의 인명피해, 고속도로가 파괴되고 도시가스가 폭발하고 수도관이 터지고 2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벨플라워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TV가 떨어져서 그 전주에 빌려온 키보드 위로 떨어져 가지고 120불 된 TV가 1000불짜리 키보드를 망가뜨렸습니다. 안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이 조소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신들은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건축 기술을 자부하면서 지진에 대해 장담했는데 바로 1년 뒤 1995년 1월 17일 날짜도 같아요. 오전 5시 46분 일본 고베에 7.2짜리 지진이 왔습니다. 20초짜리인데요 6,300여 명의 사상자, 4만 명의 부상자, 30만 명의 이재민, 7만 4천여 채의 건물이 부서졌고 1970억 불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진에 있어서는 확실하다는 호언장담,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죠. 미국과 일본 지금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험난한 광야에서도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몸은 80%가 수분입니다. 혈액의 83%, 근육질의 75%, 뇌조직의 75%, 뼈의 골격도 22%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2%의 물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분의 12%가 빠져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 선생님은 매일 우리가 5잔에서 8잔의 물을 마셔야 몸이 재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반석 되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반석에서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중에 말씀이 좀 길어서 6절,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척박한 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이제 또 물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내게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행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기억해내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내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 그 행복 조건들을 여러분들 적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은 복종케 된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거룩한 사명을 주셨기에 그곳에 매진하다 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지는 언어가 다른 곳입니다. 문화가 다른 곳입니다. 음식과 기후가 다릅니다.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은 둘째치고 자녀들 교육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선교 현장에서 일생을 바쳐 헌전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앞서 우리보다 섬기고 계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신 것을 붙들리고 내가 받은 그 행복한 것들을 내 가족에게 나누고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나누고 그룹 식구들에게 나누고 사회 공동체에게 나누시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